오늘은 특별히 김증인 목사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은평교회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증인 목사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산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달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이번 2월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복음서가 신약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있던데 어떤 때는 공관복음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또 사복음서라고도 하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주로 이제 다복음서라고 말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를 해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공관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3가지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복음은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요소가 강하고, 그리고 신학적인 요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의 어떤 시작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서 이 공관복음과는 조금 구별된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공관복음서를 칼빈은 몸으로, 또 요한복음은 영혼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서를 읽기 위해서 좀 뭔가 숲을 바라보고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4가지로 나눠요. 4구조로 나누면 첫 번째 1장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의 영역, 신성이 어떻게 말씀으로 사역이 되고 또 성육신 하셨는지 요 과정을 이제 1장이 잘 다뤄주고 있고, 또 2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인성의 사역들, 성육신 하신 이후에 이 세상 지상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9장까지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죠. 그리고 20장, 21장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요 4구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월절이 자주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유월절을 어떤 한 틀로 해서 볼 수도 있을까요? 유월절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인데요.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는,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한번 유월절이 등장하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때가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둔 바로 직전, 그때 유월절,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다 보면 어떤 식의 맥락으로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영혼을 부르시고 또 회심케 하시는 그 정화의 사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우리의 육신의 삶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성화의 단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죽음 앞둔 상황 유월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원의 서정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번의 유월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월절, 3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도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까요? 저는 요한복음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가늠한 여인, 그리고 소경 이야기, 뭐 여러 가지의 예수님이 1대1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담화 나눈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모두가 다 어딘가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충분히 잘 살고 부유하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결핍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 길을 찾았던 그걸 갈망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로서 정말 오갈 데 없이 정말 몰래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게 만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서 깊이 침투하셔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까지, 그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복음행전을 앞두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수요 예배 시리즈로 예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 설교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아까 전에 이제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서 얘기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우선 1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다른 공간 복음서랑 완전히 구별되는 한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른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마국간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태초 때부터 쭉 있어 왔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 1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는 말씀하신 듯 계보가 등장하거나 탄생 이야기에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은 유독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독특한 특징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정도로 예수님의 그 열심 있는 기도로 간략하게 설명이 된다면, 그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들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우주적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어떤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분의 기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또 볼 수가 있다는 게 요한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구원의 사정의 대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활로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신성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셔서 이 세상의 삶으로 성화로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부활까지 가시는 거를 우리의 삶을 여기 투영해서 우리의 삶도 이 우주적 상황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태어나시는 가운데 어려움과 결핍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까지 가는 이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넬로 스프롱클의 그 구원의 순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벌써 이렇게 됐나요? 마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요한복음 성경 퀴즈 2가지 내고 네, 마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잡힌 물고기의 수는 몇 마리일까요? 이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어렵습니다. 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빛이 되고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 글자입니다. 이걸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잘 읽으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퀴즈 2가지 문제 드렸는데요. 이 문제의 답을 적으셔서 또 행정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요한복음 산책 마칠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 혹시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강조하시는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내용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달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다시금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네, 샬롬! 샬롬!